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월 29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시간 새로운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마치 말씀을 나누는데 구약 성경에 대한 관점,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구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 선언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나오지 않는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은 아주 멘탈 붕괴, 멘붕 상태와 있었죠. 다 도망가고 숨어 있고, 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찾아내서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랬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엠마오로 두 명의 제자가 사실은 낙향하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같이 간 얘기는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이미 말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도 무디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성경 말씀에, 미가서에, 많은 또 시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겠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왜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뭘 설명하셨냐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에 능통하시고 정통하셨기 때문에 모세, 모든 예언자에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써놓은 그들을 예수님의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성경,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증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얘기,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고통을 당할 것이며 또한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며, 예를 들자면 그의 무덤은 부자와 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든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냐 하고 다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사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왜 히스토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학자들이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His story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라는 것.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야기다. 누구 얘기냐? 하나님 아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히스토리, 구원의 스토리가,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사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구원사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이 타락한 것, 홍수가 난 것, 또 족장들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언약적인 관점입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이 있죠. 그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언약이 있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떠먹으면 정령 죽는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반대로 말하면 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약속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면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노아가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또 언약이 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고, 이삭과의 언약이 있고, 모세와의 언약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모든 언약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언약들을 구약, 옛날의 약속이다라는 것이고, 신약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이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약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약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세오경을 가장 중시하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지시와 지침으로써 토라, 바로 토라는 말은 지시와 지침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말씀으로써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지침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시다, 율법이다, 이런 율법적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구원사적인 방향,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두 번째는 언약적인 관점, 끊임없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적인 관점으로서, 법으로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하나의 지침과 지시를 내려준 것을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에 세 가지 관점이라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사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사적인 관점이죠. 특히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의 독자는,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은 누구냐면 대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표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아시죠? 바로 족보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왕가에서 나온 왕이다라는 것을, 왕가 출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바로 구약 시대의 요약,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요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로서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씩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의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분이고,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으로서 마지막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으로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써놓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의 관점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파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되는, 누가복음 4장 7절부터 나오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의 출사표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사명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나에게 왜 내가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바로 뭐냐? 비둘기가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나의 머리 위에 내려온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희년을 선포하는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너희들이 듣는 가운데 지금 이루어졌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사역의 역사, 내가 구원사역의 역사다.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구원사역의 종말이고 끝이고 대미이고, 그리고 내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모습들이 현현되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현현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자, 고통자를 받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착취당한 자에 대한 정의를 대변하시고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며,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는 다르게 접근하시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 기억하죠.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여주는 것, 나의 가치, 내가 보여줬던 지금까지 삶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성취가 바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된 일들을 우리들에게도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던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고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 많이 읽어보면은 시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상징적으로 표현했고요. 또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 또 형제로부터 정말 살해당할 뻔하고 그렇게 또 팔리고 했던 은 20냥에 팔렸던 요셉의 모습,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예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다면 그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의 목적이 뭐냐? 완성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대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았고,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 사역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결국 성취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하나의 그 상징이요, 하나의 예언이라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특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들을 완성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말고 다른 구세주가 없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들의 삶의 희망이요, 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얻기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모범된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시키며 그대로 성취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추석 기간 동안 잘 보내시고요. 또 고향 다녀오신 분은 어려운 일이 없도록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최 장로님, 한은조 선생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유관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